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지식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요. 복음 전에 보면은 제일 듣는 것처럼 안 듣는 그런 어떤 편견은 아니고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직종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단하는 사람들. 그 복음 전에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복음을 잘 듣는 것처럼 안 듣는 분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막 앞에서 적어요. 막 중요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적어요. 적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왜 우리 대학에 이런 사람 들어왔냐고 신고했어. 나가라고. 교양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해요. 왜 그러냐? 가진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은 것은 좋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많은 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왜 초등학생들 이제 갓 1, 2, 3, 4 이렇게 학년 올라가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다니까. 자기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해 보면은 뭐가 보여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알면 알수록 세상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실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 기준으로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 많이 알수록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겸손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왜냐? 든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토론하면 이기겠습니까? 10,000권 읽은 사람이 토론하면 이기겠습니까?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한 권도 안 읽으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는 가만히 있지. 한 권 읽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나와서 토론합니다. 10,000권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한 권 읽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서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쉽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뭐냐? 자기 기준에서 딱 맞는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막 아는 척, 많이 가진 척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모든 세상의 지식과 종교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가 척을 해야 돼요. 내가 착한 척, 바른 척, 열심히 사는 척 해야 돼요. 경건한 척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종교니까요. 복음 뭐냐? 다른 사람 앞에다 대고 막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실은 발가벗은 사람처럼 나와야 됩니다. 아이처럼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숨깁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죄 지었을 때 나온 행동이 뭡니까? 아담에게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몰라요?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나온 대답이 뭡니까? 저는 이미 그때 하나님 떠났다고 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붙잡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게 죄예요. 윤리 도덕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죄예요. 종교와 율법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래서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분노하셨죠? 심지어는 그 임신한 아이를 불러가기까지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불러갈 거라고 얘기해놓고 예고해놓고 그러면 예고살인도 아니고 데려가 버렸어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막 찢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딱 깨끗하게 씻고 기름 바르고 나오잖아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그러다가 안 살려줬으면 막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다윗이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여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랬어요. 미쁘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이랬어요. 용서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천국에 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것은 뭐냐? 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니까는 망나니로 살아도 상관없어. 물려받을 재산 많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사실인데 그놈은 불효자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냐 의냐를 판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가 끝난 거예요. 그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끝난 겁니다. 죄의 종도 아닌데 자꾸 죄에 끌려간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자꾸 그 불신자처럼 산다?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하시죠. 근데 말씀 들어도 안 돌아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시죠. 뭐 덤프트럭이 와서 친다든지 막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암덩어리를 그 뱃속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왜냐?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훈련과 연단입니다. 복음 가운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 능력 중에 능력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그 능력 속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 끝나요. 그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냥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겁니다. 그죠?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전도할 때도 보면 치유 대상자를 먼저 치유했는데 그 현장에 복음 듣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찾아라 이 말이에요. 고생하고 돌고 돌아 찾지 말고 내가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돌아오지 말고 지금 찾아라. 7절에 뭐라 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 생각 가지고 되겠습니까?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어요.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실 걸 믿고 아버지께 다 감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혼낼 때 이놈을 내 호적에서 파야겠다 하고 혼냅니까? 용서할 마음을 갖고 이 정도 하면 용서해야지.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면 용서해야지. 그래 놓고 혼내잖아요. 그 나쁜 습관 고치겠다고 다짐 받고 용서해야지 하고 혼내지. 이놈은 잘못했으니까 법적 처벌을 이렇게 내려야겠다 하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시리라. 8절에 이는 뭐라고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계신가 이래요. 지금 내 문제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독수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과 내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세요. 아,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전도 캠프 안 합니까? 전도 캠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 때문 아니겠는가? 신뢰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내 판단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판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억도 다 왜곡됐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못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6절에 너는 범사에 평범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도, 자녀들 문제를 통해서도 뭐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심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나에게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마치 견인차가 뒤에 있는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고 있어요. 뒤에 끌려가는 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아 중립 놓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내가 막 핸들 꺾고 막 브레이크 밟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렇게 막 소란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안 돼요.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가 돼요. 그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까지도 염려해.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내가 핸들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걸 바꾸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할 때 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고, 코드가 맞아지니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듬이 내게 딱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좀 하나님 뜻을 바꿔서 이렇게 이뤄주세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나는 거기에 인도받고 있어요. 하나님 날 인도해 가고 계세요.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 하냐? 우리에게 많은 갈등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한 벽이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내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잘 됐습니다. 그건 너머에 그거 당장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죠?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 합니까?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왜 감사하라 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뭐 받을 거니까 감사해라. 그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세요. 그걸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 감사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생각 아닙니까? 그게 내게 먼저 바뀌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다음입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내가 쥐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어디서 오냐? 내 마음에 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세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날 인도하세요. 그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한다고 많은 것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늘 잠깐 내가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깐 보는데 하나님은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경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